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 하기를 빕니다. 입추는 24절기의 시작입니다. 어찌 보면 새해의 알림이기도 합니다. 봄을 으뜸해 놓았던 옛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어쩌면 그만큼 가난한 시절에 추위와 배고픔은 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긴 겨울 속에 봄을 기다렸던 옛사람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제게는 영조대왕이 썼던 이 봄을 기다리며 썼던 춘축이라는 글귀가 이 입춘이 되면 한 번씩 다시 한번 보게 되는데요. 조선의 임금님도 긴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을 기뻐하고 축하했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도 봄에 대한 기원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주간 입춘 지나면서 입춘문을 한 번씩 적어보자 했는데 한번 기록해 보셨습니까? 입춘 대길 건양 다경, 글자를 쓰는 게 얼마나 무슨 일이 있겠냐마는 그 글을 써 내려갈 때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봄이 움트는 듯합니다. 입춘이 되어 좋은 일들이 많아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이어갑니다.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애통해 우는 사람들, 권리를 빼앗겨 이 세상에 참 미천한 사람들, 또 불의에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이 복은 은혜로 주어지는 복입니다. 더해 예수께서 평화를 위해 애쓰는 사람들,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자비를 행하는 사람들, 의를 위하여 애쓰며 심지어 박해까지도 참아내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팔복의 삶은 예수님의 삶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추구하고자 했던 삶, 그 삶의 길을 예수님 이 팔복은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 용서하시고 의를 위하여 몸소 고통을 당하시고 가난한 자들과 기꺼이 식탁을 같이 하셨던 주님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산에서 제자들 그리고 무리들 또 오늘 말씀을 읽는 오늘의 교회는 예수의 십자가 아래 선 공동체입니다. 나를 따르라 부르신 분을 따라 나선 우리들 모두에게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목소리입니다. 우리는 그분 아래서 다시금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은 당신의 제자들이 평생을 두고 결코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야 이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지만 이 말씀과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었던 그들, 보잘것없는 인생을 살아온 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라는 예수의 이 말씀은 가히 혁명적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쩌면 자의식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너는 특별하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 참 자신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라는 것을 마치 특권처럼 여기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성서의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무지렁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받았던 사람들, 그들이 미미한 사람들, 스스로 무언가 대단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던 그들에게 오늘 예수의 이 말씀은 그들에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들도 현실이 암담할 때마다 뭔가 다른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다렸겠지요. 하지만 그들 스스로 그 세상을 열어갈 주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와서 구원해 주기를 기다렸지요.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척박한 팔레스타인에 태어나 살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져가는 수많은 장사 미사 중인과 다를 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그들의 마음 가운데 담았을 때 그들의 삶은 우주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은 지금도 보잘것없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불러주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진부한 삶에 대한 주님의 도전이요, 우리가 감당해야 할 삶의 과제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기엔 우리는 세상과 너무나 밀착되어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과 다를 바 없이 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 하기에는 우리의 삶이 어쩌면 너무나 어둡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성서는 우리를 다시금 부르셔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하였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소금이 되기를 원하거나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지도 않았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자들은 자신들을 사로잡는 부름의 능력 안에서 소금이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부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작, 소금이라는 바로 그들의 모든 실존, 축복 선언을 들은 제자들입니다. 예수의 부름에 사로잡혀 예수를 따르는 자는 이 부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모든 존재 안에서 세상의 소금입니다. 마찬가지로 너희는 빛이다라는 말씀도 너희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름이 그들을 빛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따르라라는 예수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사람은 소금이요 빛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봐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배고픈 사람, 목마른 사람, 헐벗은 사람, 나그네 된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병든 사람의 모습으로 말입니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가가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대하는 방식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보고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것은 그들의 본질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소금이 되셨고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셨습니다. 그를 믿는 이들이 소금처럼 빛처럼 살아가려면 그분이 하시던 일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교회들은 성전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말이 뒤집혀져 있습니다. 톨스토이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하나님의 영광은 교회의 조직과 웅장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하나를 사랑으로 맞이하는 곳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고 세를 과시하면서 자신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크고 화려한 건물에는 예수님의 정신이 오히려 질식당합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건물이나 잘 짜여진 제도나 사람의 수가 아닙니다. 예수의 정신입니다. 외적으로는 화려하지만 내적으로 가난해진 교회가 오늘의 교회가 아닌 듯하여 주님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주님이 만일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냐 세상의 빛이냐 하고 물으신다면 안타깝지만 우리는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 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형편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례자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지상에 왕국을 세우고 이 땅에 안주하려 할 때 그들은 예수의 정신에 벗어납니다.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었기에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는데
여전히 세상의 주인이 되려 하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려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로 운명을 타고났으나 어쩌면 거지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미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죄인으로 살고 땅에 속한 자처럼 살고 있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면 다른 모든 필요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살아갑니다. 어쩌면 우리는 세상사에 깊이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재화와 힘을 획득하는 것을 우리 생의 가장 기급한 과제로 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한국의 교회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쭙고 거기에 복종하기보다는 세속적인 성공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동분서주합니다. 한 사람에 대한 진지한 관심과 사랑보다는 수적인 확장에 온통 마음을 빼앗깁니다. 불의하고 타락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욕망을 부추기려 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달큰한 성공의 말을 전하려 합니다. 어쩌면 교회는 이제 세상을 닮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언자를 통해 주신 시는 주님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걸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말씀하십니다. 참으로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금주간 세일을 맞이하면서 성서 읽기 사무엘상을 읽고 있습니다. 10장부터 20장까지가 금주간 성경 사무엘상 읽는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오늘 그 해당 본문은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블레셋을 비롯한 주변 이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하며 이스라엘을 잘 지켜냅니다. 그런데 승승장구하던 사울은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고 조금씩 변해갑니다.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정적을 제거하려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지킵니다.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교묘하게 지킵니다. 어긴 듯 하면서도 어쩔 수가 없었다며 진멸하라는 아각 왕과 노략물을 숨깁니다. 이로 자신을 왕으로 밀어 올렸던 선지자 사무엘과 관계가 불편해지고 심지어 사무엘을 겁박합니다. 자신을 백성들 앞에 축복하라고 위협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보낼 수 없다고. 자신을 합리화하며 으르고 달래려는 사울 왕과 사무엘의 관계는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무엘이 죽은 후에 사울이 했던 일들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적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 제사장들을 두려움 없이 참살했던 일도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서 다윗이 택함을 받게 되고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이스라엘 앞에 서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이 택함 받겠지 생각하지만 다윗이 택함을 받은 일은 기쁜 일이기보다는 두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자칫 역모로 몰려 처참한 일을 당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새에게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무엘도 주저주저합니다. 자신이 만약 기름 부으러 이새에게 가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되면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들까지도 다 죽일 것이라고 항변합니다.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제사를 지낸다라는 명목으로 가라고 이야기하지요. 이새의 집에 당도한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아들들이 한 사람씩 지나갑니다.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뽑히기를 고대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아니기를 바랐을까요? 택함은 그와 같습니다. 지나고 나서는 그것이 영광이요 은혜이지만 택함을 받는 그 순간에는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일입니다. 다윗이 그 모든 위험을 감수했기에 그는 이스라엘의 성군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조상으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그를 기억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가 다윗의 삶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택하셨을 때 그런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감수했던 그들의 어려움, 그들이 풀어야 할 도전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택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소금이요 빛이라 주님이 우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린 여전히 소금으로 살지 못하고 빛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세상을 향해 제대로 내야 될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이 어두운 것은 빛이라고 부름받은, 소금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이 소금이기를, 빛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세상이 불의함으로 가득 찬 것은 소금이기를 포기한 교회 때문은 아닐까요? 이대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부름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주님의 그 택함 앞에 겸손히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다시금 부르시는 분을 따라 나서야 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가난한 자가 되었고 애통한 자들을 보면 함께 눈물 흘리시고 애통해 했으며 온유함 가운데 의에 줄이고 목마름 가운데 십자가에서 주님은 죽으셨습니다. 당신께 오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에게 평화를 주셨고 아버지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셨던 주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으신 주님, 다시금 그 주님을 우리는 모시고 따라야 합니다. 소금의 존재 이유는 자기 자체의 유지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녹여 맛을 내고 썩음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고 낮은 자들의 식탁에 동참하심으로 삶을 만나게 만들어내셨습니다. 굴레처럼 씌어진 가난과 차별에 고통받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이 인간성의 모욕이며 하나님의 아픔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다는 사실에 대해 아파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들을 돌보지 않고 외면하는 제도와 체제에 대해 분노해야 합니다. 분노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통당하는 이들 곁에 서기 위해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고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사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그래도 밝게 비추는 빛은 사랑을 연료로 삼아 자기를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돌아가신 어느 목사님이 한 이야기인데요. 초는 스스로를 태움으로 빛을 발하지만 사람은 다른 이들을 위하여 애태움으로 빛을 발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벗들인 소외된 이들에 대해 애태움으로 한 번이라도 눈물을 흘려본 사람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아픔을 덜어주려고 그들 곁에 다가서는 사람은 빛의 사람입니다. 장애인들을 친부모 이상으로 돌보는 이들에게 우리는 빛을 봅니다. 그들은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서 세상에서 방황하는 많은 이들이 그 빛을 보고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게 됩니다. 산상순이라고 알려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은 예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듣는 제자들도 그 산에 함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과 말씀을 듣는 제자들로 그려지는 이 장면은 교회의 가장 적절한 그림입니다. 부활 이후 예수와 제자들이 갈릴리의 산에서 만나고 예수의 마지막 말씀을 제자들이 듣는 장면 역시 교회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의 산 위의 동네란 예수와 제자들이 함께 산 위에 있는 모임, 교회를 가리킵니다. 너희는 빛이라는 말씀이 선포되고 듣는 이 공동체는 그 자체로 비친 동네입니다. 그리고 그 동네는 지금 산 위에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 동네의 빛은 감춰지지 않습니다. 그 빛이 모든 사람에게 드러나 그 빛을 드러내는 오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많지만 스스로 덕을 세워 다른 이들에게 영적인 가마를 끼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 산 위에 있는 동네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그분의 목소리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산 위의 동네처럼 희망의 전령이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들에게 비추어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라. 세상이 보는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정성껏 예배 드렸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냐도 아닙니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본다고 주님 말씀합니다. 오늘의 교회는 그 어떤 시대보다 부유한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교회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국회의원이니 대통령이라는 분들도 교회에 다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빛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모습에 눈산을 찌푸리게 합니다. 오히려 가까이 다가가기 싫어집니다. 사랑과 용서를 말하지만 끼리끼리만 유효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꺼리낌 없이 적대감과 혐오를 쏟아놓는 오늘의 교회 앞에 많은 사람들이 실망합니다. 주님은 착한 행실을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려 할 때 그는 그리스도의 빛을, 그리스도의 맛을 내는 사람입니다. 섬기는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추구하려 하지 않습니다. 섬기는 사람은 기꺼이 손해보려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제자는 그들입니다.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버림받고 밟히는 소금이 되는 것은 자기 이익을 지키려 할 때입니다. 손해보지 않으려 하고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려 하는 것을 사람들은 직감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알아차립니다. 그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다시금 엄중히 듣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바리새인보다 낫지 않으면 결코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은 부족한 우리를 향한 과분한 선언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도전이요 부름입니다. 그 놀라운 선언을 감사함으로 받아 세상을 사랑으로 밝히고 의에 대한 목마름으로 세상을 정화하는 아름다운 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거듭의 기도 드리십시다.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맛을 잃었고 빛을 비추지 못하는 저희의 행실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예수를 따라 나서게 해 주십시오.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아파하고 그 고통에서 놓아주셨던 예수님, 주님을 따라 사람들을 착취하고 무시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나라의 기쁨을 전하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금이 맛을 내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맛을 내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빛이 세상의 생명을 살아내게 하듯 우리에게 주신 제 빛을 내어 맛깔나는 삶을 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